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 보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 이사야 6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22절 꽤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로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주일에 살펴본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경외한다면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칠 것이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열방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여 가신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비슷한 작품인데 진짜 그 화가가 그렸느냐 아니면 위작, 모작, 카피본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하든지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림은 다 합치면 몇 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중소기업들, 웬만한 큰 중견기업들의 평생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죠. 저번에 왔던 한국에 소개되었던 어떤 작가들도 그 그림들을 다 합치면 몇 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슷한데 똑같은 어떤 색채 추상이거나 또 비슷해 보이는 어떤 벽화이거나 비슷해 보이는 그런 현대 예술 작품들인데, 그러나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작품인지에 따라서 값어치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작품들이 때로는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 존 스타인백의 소설 같은 경우도 그 문체가 처음에는 아주 경멸과 조롱과 비판과 무시의 대상이었죠. 그가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도 어떤 작가는, 어떤 기자는 당신이 노벨 문학상 탈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 대학을 중퇴하고 길 위의 작가로, 노동자의 친구로 거의 전형적인 정통적인 작가로서의 어떤 성공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우에 영문과에서 존 스타인백의 소설들은 가장 필독서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 텍스트로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누구의 작품이냐, 이것이 노벨상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무후무하게 문체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장의 작품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모작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냐, 이 문체가 뭐냐, 이 그림이 뭐냐, 이게 무슨 형편없는 시도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시가 몇천억 원짜리, 몇 조 원짜리, 몇십조 원짜리 그런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이해하는 눈이 없구나, 우리가 눈이 없었구나, 노벨 문학상 탈 사람을 몰라봤구나, 이렇게 수천억 원짜리, 수백억 원짜리 그림이 될 줄 우리가 몰랐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작가나 그 작품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백성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예배 표지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은 우리 백수창 군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백수창 어린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햇볕이 비치는 장면이죠. 석양이 비치니까 그 그림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 푸른 밭에 그림자가 지고 있는 그 어떤 신앙 고백을 담은 그림이죠. 그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위에 비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게 그 빛으로 채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온다.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너에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 구원을 원합니다. 이 나라가 구원되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우리들의 안과 밖에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바깥에서 실제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들 삶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분,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해결사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소망의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의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올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교회로 와라, 예배당에 앉아 있어라, 무조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회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은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 가슴은 설렐 것이고, 벅찬 가슴은 터질 듯이 우리가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풍부한 재물이 이방에서 오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낙타들이 오는 것으로, 금과 유황이 다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게달의 모든 양떼가 너에게로 온다. 느바요의 순양들이 너에게로 온다. 또 사람들이 너에게 온다. 비둘기처럼 사람들이 온다. 구름대처럼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이거 스페인에, 멀리 있는 스페인의 배들인데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낳지 않은 자녀들, 기르지 않은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들이 너에게 온다. 그들이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도 문체냐, 이것도 작품이냐, 이것도 색채냐,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이냐, 그것도 성공이냐, 그것도 형통이냐, 너는 뭐냐.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절대 혐오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하나님 나한테 뭘 안 주셨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보다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결핍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의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분량의 빵이 있어야 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또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어라. 주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세상의 수건이 가려워져 있다가 세속주의의 수건, 물질주의의 수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렌즈로 다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으로 연민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직장생활로, 그렇게 결혼생활에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다가,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시고 크리스찬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 존귀함대로 살지 않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방의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이 열려 있어서 그 성문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이름 난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 그런 사람들의 고백, 그런 사람들의 작아 보이는, 아주 작디 작아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방 나라, 그렇지 않는 민족,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황폐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성전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도시가 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이 뉴시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이 새 도시이고, 여러분이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 세상 앞에 이러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자랑은 잣나무, 소나무, 휴양목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들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식, 이 세상의 자랑들, 이 세상의 소유들, 이 세상의 경험들, 우리가 직업과 학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적하고 쌓아온 인맥과 우리들의 수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맥, 그 수고, 그 노력, 그 사회생활, 그 직장생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로 경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보실 것은 너를 괴롭히던 자손들까지도 몸을 굽히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계속해서 품고 나누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들이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시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겠다.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문자적 도시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가 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새 도시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새 도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길이길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이 길이길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아먹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전에는 짓밟았고 전에는 무시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들고 지혜롭게 나아갈 때에 정말로 이방 나라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꿀 빤다 이런 말이 있는데, 비슷하게 무당의 젖을 빤다 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혜택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이며 너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조금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의 속량자요,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막막하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혼미해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작은 믿음, 게다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죄의 포로, 죄의 저주, 죽음의 포로,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더 많이 고백하게 하나님 이끄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시다. 전능자 하나님, 불가능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믿음이 없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능수능란했던 이 야곱,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만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고 아무도 믿지 못했던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처럼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쇠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노쇠를,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개선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과 같다, 하나님은 그런데 철로 바꾸시고, 우리가 나무 같다 노쇠로 바꾸시고, 우리가 노쇠와 같다 금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철과 같다 은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안 돼요. 내 인생은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오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겠다는데, 여러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고, 이건 내 생각에 안 될 것이 너무 분명하고, 이것은 내 관록에, 내 경험에, 내 경륜에 이런 일에 대한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의 경륜이 무엇이고 우리의 관록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수십 년, 100년을 살았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리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 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이루실까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거 많이 기도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오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간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열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시 폭행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국경 안에서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문자적, 지금 지리적 예루살렘 향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성벽은 구원이고 너의 성문은 찬송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뉴시티의 성벽은 구원이고 뉴시티의 성문은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성벽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낙담할 일들이 많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을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성이나 이 세상의 부패한 일들이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나 낙담하게 하는 현실의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이라는 우리가 이 성문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찬송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팀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시 예배를 한다고 하면 5시 예배 찬양팀도 만들어지도록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다, 음악에 헌신한다, 내가 기도하겠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찬양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남녀노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 찬양팀, 오부 예배, 5시 예배 찬양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겠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잘하냐 못하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잘하냐 못하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 봉사를 하는 것이 그분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분의 신앙에, 그분의 믿음에, 그분의 하나님과의 여정에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지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더 뜨겁게 부르길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팀에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매주 수고로 정말 신실하게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준비하는 찬양팀 위에 여러분 한없는 지지와 격려와 또 위로와 또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성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들아 고개 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찬양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해는 더 이상 19절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해와 달은 지금 천문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실체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빛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왔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주님의 신이 심으신 나무다. 성도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판단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라고 판단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뻔뻔하게 하고 뭐든지 변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눈 감고 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나를 만드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주님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기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신비 속에, 말씀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고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사람이 족속의 조상이 되며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놓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되는 것은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해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빛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떻게 가장 약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한 빛을 갖고 살아가면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빛이 더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많으면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흐려져서 집안에서도 넘어집니다. 집안에서도 무릎이 깨집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가발전으로 어둡습니다. 스스로 수양하고 스스로 명상하고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지만 다시 뒤돌아서면 어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도록 주님, 내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걱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커리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풀어야 될 인간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 여러분, 진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나라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어려움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친구를, 우리 형제를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빚으시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빛 비춰 주셔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인생의 증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8장에서 11장, 시편 106편 1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 그 왕의 통치 기쁘게 우리가 누리는
오늘과 또 내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더욱 참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빛 가지고 더욱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관점으로 절대로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 삶과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힘내서 우리 아침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소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